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명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말이 끄는 불병거로 그를 태워서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엘리야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의 제자, 이제 앞으로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쓰임 받게 될 엘리사와 이별을 하는 과정이고 또 장면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이 장면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별의 장면으로 끝낸 것이 아니고 이별을 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다음 선지자로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꼼꼼하고 의도성을 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엘리사에게도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주는 교훈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선지자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계속 다른 장소로 옮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길갈에서 출발을 하는데 다음은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곳을 장소를 옮길 때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옮기시고, 또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고, 또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베델로 가라, 여리고로 가라, 그리고 요단으로 가라. 엘리야는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요, 오늘 이 시대를 이길 수 없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음성을 듣든지, 묵상을 하는 중에 음성을 듣든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그것을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엘리야는 의도적으로 지금 엘리사에게 떠나기 전에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여기 머물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다. 나는 갈 테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근데 엘리사가 그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내가 정말 그 앞에서 내가 맹세하건대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떠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 같이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혼자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엘리사가 고집을 꺾지 않고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야가 엘리사가 어찌 반응하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스승과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으로 스승에게 충성된 마음, 충성된 자세, 충성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선지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승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하나님과도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사람에게도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겠는가? 오늘 엘리야는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당신이 선지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려면 당신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과 끝까지 하는 자가 끝까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나한테 너무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하늘로 들이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너가 나에게 부탁한 이 갑절의 능력을 너가 받게 될 것이다. 만약 내가 그렇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에겐 그 능력이 임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대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스승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야, 나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네 할 일은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저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모세에게는 제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서 야, 스탑, 너 여기까지. 너 광야 40년 저들의 지도자로 살았으면 충분하다. 이제 저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할 지도자는 너가 아니야. 이제 너의 수종들던 자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맡게 될 거다. 내가 여호수아를 너를 사용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를 사용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는 그것을 기꺼이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여호수아 네 알아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하나님하고 같이 해봐. 이러고 그냥 끝내버리지 않았잖아요. 정말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모세의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신적 권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다음 지도자가 되었을 때 백성들로부터 그런 영적 권위, 모세와 같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죽기 전에 철저하게 자신의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을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할 일을 다 해서 그 다음 지도자가 자기보다 더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 겁쟁이였던 그 제자들이 용기를 얻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스승들이죠. 위대한 스승들.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의 자리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혹은 우리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자세들이 참 필요로 한 것 같아요. 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난 내 몫을 다 했으니까, 뭐 당신은 당신이 알아서 해. 신앙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게 아니죠. 저는 어저께요, 굉장히 감동을 제가 참 경험을 했어요. 어저께 이제 우리 제자대학 저녁 시간에, 이번에 이제 7기 제자대학을 하는데 우리 6기 제자대학 화요 저녁반 우리 졸업생 선배들이요, 이제 후배들이 이제 참 힘들게 이렇게 이번에 이제 훈련을 받게 됐다고 다 막 간식도 준비를 하고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후배들을 막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와서 막 축복송도 불러주고.
제가 지금까지 우리 제자 대학 가면서 그런 경우 제가 처음 봤거든요. 굉장히 감격스럽더라고요. 본인들이 받았던 은혜, 본인들이 했던 그 과정 속에서 힘들었던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다음 기수들이 정말 열심히 잘 훈련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와서 그 응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또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또 그들을 응원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스승 밑에서 훈련을 받는 제자라도요, 그 제자의 그릇이 온전하지 못하면 사실은 스승만큼 혹은 스승을 넘어서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제자 엘리사의 모습을 이제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승 엘리야가요, 야, 너 여기까지 왔는데 너 나한테 요구할 것이 있지, 한번 얘기해봐 하고 이제 기도 제목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승님, 저에게 스승님이 가지셨던 그 능력에 갑절을 주십시오.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승이 가진 능력에 갑절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스승을 능가하는 선지자가 되겠다,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욕심이 보이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왜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했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엘리사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왜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려고 하는 그 스승에게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걸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만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겸손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엘리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승 엘리야가 워낙 위대한 영적 거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계승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 내가. 게다가 엘리야가 누구랑 싸웠습니까? 당대 최고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싸웠잖아요. 그의 아내 엘리사와 이세벨과 싸웠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하고 싸워서 견뎌낼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에 적어도 2배는 내가 받아야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요청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고, 그리고 이제 스승이 남겨진 그 떨어뜨린 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그 스승이 했던 것처럼 요단강가에 가서 그 옷을 가지고 탁 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물을 칠 때 스승이 요단 강물을 갈라낸 것처럼 엘리사가 요단강을 칠 때 그 요단강이 쫙 물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바로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갑절의 능력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배우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기회를 얻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을 얻지 않고서는 내가 능히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강하다고 했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그것은 자신의 평생의 사역을 통해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나는 연약했지만, 나는 지극히 연약했지만, 그러나 나의 그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강함을 그는 경험했죠. 그래서 항상 나는 이 약함을 자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모세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그 4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40년이 지나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너를 쓰려고 한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40년 전에 나를 불러 쓰시든지.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말도 혀도 둔한 자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막 대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40년 동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광야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뭘 경험하게 됩니까? 지극히 작고 연약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 내가 강하고 약하고 이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보냈던 그 장소들을 보면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이게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길갈이 어디예요? 길갈은요, 요단강 바로 그 건너편, 요단강을 딱 건너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이 요단강을 딱 건너면 길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이 지금 한참 그때가 강이 범람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죠. 제사장들이 어깨에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첫 발을 딱 내딛는 그 순간에 물이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행하셨음을 기념하면서 길갈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길갈이요, 작전사령부가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작전사령부가 되고 그곳에 진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시죠.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자들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적이 목전에 있습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적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적이 지금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남자들 할례를 행하랍니다. 할례를 행하고 있을 때 적이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합리적인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미새끼 한 마리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신 거죠. 어쩌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가장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쳐들어와도 그거는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들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길갈에서 경험을 했죠. 다음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절망과 낙심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닥다리와 천사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야곱을 축복하셨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가장 약할 때,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당장의 내일 일도 알지 못했던 그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감을 얻고 용기를 갖게 되었던 것이 바로 베델이었죠.
다음은 여리고, 난공불락의 요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요, 이스라엘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빙빙 돌게 하시더니 나팔 불게 하시고 소리치더니 오르르 무너지게 만드셨어요. 가장 약한 이 이스라엘, 가장 강한 군대, 가장 강한 성벽,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강한 성벽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 다음은 요단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네 장소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지극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거죠. 너희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는 세상 어느 누구도 너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너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미천하고 조롱거리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백성, 그런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만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네 가지 장소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연약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연약하십니까? 내 안에 연약함이 있을 것이고 환경적인 연약함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고 어떤 모습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약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역사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적인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약함을 바울처럼 자랑하십시다.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이나 얻었습니다. 엘리야는 계속 너는 여기 머물러 라고 말하는데 그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넌 됐다. 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의리를 지킬 줄 아니, 너는 하나님께도 의리 지키겠구나. 여러분, 하나님도요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참 싫어하세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가 뭘 굉장히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리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의리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하고 끝까지 못합니다. 그는 스승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 하고자 했어요. 야, 너 사람한테도 이렇게 의리를 지키니 너 하나님께도 의리 지키겠구나. 레너드 스윗의 예수님은 나를 미치게 합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게 다 정상인데 무기력한 사람들이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을 들 수가 있는데, 그들은 거의 완벽한 사람들, 율법에 있어서 정말 흠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흠 잡을 데 없을 만큼 스스로가 퍼펙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삶이 무기력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누굽니까? 부자 청년,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니고데모 예수님께 찾아와서 뭘 물었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보면서도 야, 저 사람 정말 퍼펙트한 사람이다고 생각하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정신으로 따져보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구원의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또 영생의 자신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왜? 무기력해.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이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이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율법의 말씀에다가 규례까지 만들어가지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무기력해. 자기들에게는 뭐 아무런 능력도 없어. 무슨 기쁨도 없어. 오늘 그 부자 청년이나 니고데모처럼 여전히 마치 그 미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무기력해.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게다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매 순간마다 막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집회 속에는 정말 이 세상에서 구경할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기이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시기와 질투심이 막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대체 뭘까? 저 예수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훨씬 더 경건한 것 같은데 우리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는데 저 예수와 저 제자들은 날마다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건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안식일날 심지어는 병든 자들을 고치고 미리 이삭 다 뜯어먹고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것 같은데 왜 저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날까? 왜 저들에게는 저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걸까? 왜 저들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매어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는 건가? 이 대체 이유가 뭔가? 그러면 본질적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죠. 부자 청년이나 니고데모처럼. 근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 눈의 가시를 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수님한테 미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한테 미쳐야 돼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미치지 않으면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아는 신앙적 지식에만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날마다 이런 판단 저런 판단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신앙인으로 끝나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크나큰 기쁨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굉장히 바리새적인 교인으로 우리가 자꾸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이 누렸던 그 능력과 감격과 그 기쁨,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예수쟁이. 요번에 이제 우리 제자대학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이제 그 과가 있어요. 그 일과인데 이제 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각기 자기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스토리를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자기를 전도해 준 지인에 대한 이제 간증을 했어요. 이제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회식을 하는데 이제 뭐 밥을 먹고 이제 술을 한잔 하는 그런 자리였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마시는데 자기에게 전도를 해준 그 지인은 술을 끝까지 안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다 그러니까 쟁이라고 하는 말은 전문가라는 뜻이다.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전문가다. 그래서 나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나는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난 기쁘게 여겼다. 근데 자기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참 저 언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 이제 제자대학에 들어오게 된 목적이 뭐냐? 나도 그분처럼 예수쟁이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쟁이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미쳐보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한번 푹 빠져서 살아보고 싶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분 외에는 다른 것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삶. 한번 그분께 한번 빠져서 진정으로 온전히 빠져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만 들어도 너무 행복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들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고 싶다. 이게 여러분 예수쟁이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요 이와 같은 예수쟁이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아주 비웃듯이 예수쟁이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돈에 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미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들은요 거기에 미치면은요 다 탈나요. 큰일 납니다. 근데 예수님한테는 우리가 아무리 미쳐도 문제가 안 생겨요. 오히려 예수님께 미쳐야 사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엘리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뭐였죠? 갑절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이 능력은 대체 뭘까?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더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능력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능력인데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지 않아요. 정말 드물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은 그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온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왜 이 성령의 능력을 그것도 갑절이나 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가 가야 하는 길은 선지자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 그저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희 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 설교에 관한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금년 처음 전도사로 나가서 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까지 설교를 해봤어요. 뭘 해봤어요. 이제 신학생이 하여튼 머리 쫙 가면서 열심히 말씀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열심히 잘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 이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가는데 또 제가 늘 항봉 이렇게 딱 스크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면 이제 탁 가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는데 뭔가 이 감동이 없다는 감동이. 그러니까 내가 야 1년짜리 전도사가 무슨 네가 지금 감동을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한 가지를 해줬어요. 너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잘 준비를 해서 전하는데 너가 원고를 완성을 했을 때 그 원고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너가 아무리 고생을 하고 네가 아무리 애를 쓰고 기도해서 너가 만들어진 원고라고 할지라도 이 원고가 완성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그럼 너는 이 원고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준비를 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는 이 말씀을 씹어 먹어야 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목이 쉴 때까지 읽고 그러면서 내가 준비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너가 완전히 이해를 하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전할 때는 원고 없이도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랬을 때 너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의 가슴도 뜨거워질 수 있고 아이들의 귀가 열리는 거야. 그걸 몰랐네. 난 내가 준비했으니까 이거는 원고가 준비되면 끝났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죠. 원고가 끝나는 그 순간이 시작인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이 말씀을 완전히 내가 씹어 먹어야 돼. 완전히 내가 먹고 또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아이덴티파이가 되어졌을 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없고 내가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감동을 받겠는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돼. 결국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다시 듣고자 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때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는 거야.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고 있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이건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저 엘리사라면 저가 구하는 것을 분명히 주시겠구나.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로 들림받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 분명히 너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실 거야. 왜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엘리사가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가 본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지금 그가 선지자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의 일을 할 때 그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엘리야는 엘리사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중심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구한들 하나님 왜 안 주시겠어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선한 목적.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술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사람들이 거기에다 현혹이 돼가지고 비싼 돈을 그냥 갖다 줘가면서 맨날 그 마술 쇼에 현혹이 되어 있어, 사람들이. 근데 빌립이 와가지고 막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데 가만히 이 시몬이 보니까 이건 진짜인 거야. 자기는 쇼를 하는데 이 빌립은 진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몬이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뭐 하나라도 배워보려고 열심히 빌립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를 했어. 베드로가 사마리아 성으로 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성령을 안 받은 거야, 성령을. 그래서 베드로가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그들에게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야, 저 양반은 빌립보다 더하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돈을 가지고 가서 제가 좀 돈을 드릴 테니까 저에게도 안수해서 저에게도 저 성령의 능력을 좀 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야, 이놈아, 너는 돈하고 같이 망할 것이다.
성령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인 줄 아느냐? 너는 이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몬이 당신이 말한 대로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막 간절히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몬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시몬도 거듭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몬은 뭘 잘못 구한 거예요? 이 사람도 똑같이 성령을 구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을 구한 목적이 뭐예요? 빌립처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옛날에는 내가 쇼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번엔 진짜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이 앞섰던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성령이 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는 돈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 똑같이 성령을 구했지만 어떤 목적으로 성령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니까?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지금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돈이니까 우리는 날마다 돈 잘 버는 길만 찾는 거죠. 돈 잘 벌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거죠.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만 구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잘못 구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러니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능력을 안 주시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오늘 저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간절했어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기본입니다. 간절함.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사실 어쩌면 가짜일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간절하지 않아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마치던 그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한 목적이 뭐였죠?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분별력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를 기쁘게 여겼어요. 왜? 그는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선한 목적,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세워가기 위해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간절함은 필수입니다. 간절함은 필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늘 간절함을 가르치셨잖아요. 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 요청을 하는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뇌물 받아가지고 옳고 그름을 막 뒤집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과부가 밤낮으로 찾아가는 게 밤낮으로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막 외치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나중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짜증나서 하도 잠도 못 자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강청함에 못 이겨서 들어줬다. 이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무슨 뭐 불의한 재판관이 잘했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여인이 자기 억울함을 풀려고 날마다 찾아가고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청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청 기도의 기본이 뭐냐?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가, 확신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리사는 갑절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믿음과 헌신과 충성됨이 오늘 엘리야의 마음을 감동을 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인지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고 그것을 바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우리 좀 의리를 좀 지키십시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정말 일편단심, 정말 예수님께 미치는 한번 예수쟁이들이 좀 한번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한번 같이 멋지게 해나가는 그런 예수쟁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할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하십시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문제들, 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보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